다윗의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나단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는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참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으며 그것을 그의 여러 다양한 시편들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앙을 담아 녹여냈습니다. 그런 다윗은 비록 불의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다 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의 손으로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특별히 원통하고 분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여러 빚을 진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으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위해서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성군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마 다윗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탐심, 정욕을 품게 되었고 간음하게 되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반인들이 저지르기에도 무서운 끔찍한 처참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의 꾸지람이 있고서야 비로소 원래의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어긋난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내가 어쩌다 그렇게 됐지 라는 그런 자각과 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하고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게 되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선한 길로 꾸짖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겠지만 다윗이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뭐겠습니까? 자유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정욕과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유로웠어야 되는데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내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51편 시편을 통하여서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광야에 죽음의 위기, 고비, 고통, 여러 가지 배신과 배척 당하면서도 내가 굳건히 지켜왔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나의 모습은 이게 아니다. 통렬하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게 하시고 자원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범죄한 장면에서 회개 시편에 성령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심을 갖고 집중력 있게 한번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터무니를 만드는 데 있어서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나를 나답게 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나답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달린 가지가 되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는 원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들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를 부인하며 그러한 나를 이미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었다라고 부정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북돋우며 그러한 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내가 나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내가 오시라고 하면 오소서 성령님,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가 부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이 기도는 귀한 기도인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좋은 귀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정확한 기도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시고, 내가 마치 부리는, 여러분 그런 가라 마라 하는 것은요, 내 아랫사람, 내 종에게나 내 부하에게나 그러하는 말이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의미를 인식하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소서 성령님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느끼고 경험하게 예민한 감각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기도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하는 것과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만큼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특별한 능력, 에너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물질로서 어떤 에너지, 여러분 이 이과 자연계 이쪽에서 보면 에너지는 일종의 물질이거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치 에너지가 그 물이 떨어짐으로써 이게 터빈을 돌리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빛과 열을 내는 빛과 열 에너지로 바뀌고 뭐 이런 에너지의 전환 과정, 즉 에너지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할 때 바로 그런 에너지를 주는, 마치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물질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령께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는 개정판으로 읽었는데요, 새번역판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론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보혜사의 뜻입니다. 때로는 변론자, 카운셀러, 돕는 분, 보호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그냥 무한히 길고 긴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한히 길고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이런 말은 단순히 길고 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넘어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 내 느낌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영원, 영존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일하신다는 게 내가 인식 못할 때 내 생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감정, 그런 인식,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성령의 내주로부터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인도를 다른 방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거 먹는 게 좋겠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은 파란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집을 팔까요? 말까요? 팔라고 하십니다. 다시 새로 살까요? 말까요? 사라고 하십니다. 남구에 살까요? 북구에 살까요? 북구에 사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인도하심일까요? 우리를 재산 처리하는 거나 먹거나 입거나 어떤 이런 선택의 고비고비에 경제적인 번영, 풍요, 성공, 그리고 결혼, 이럴 때 이 사람 저 사람입니까? 할 때 이 사람하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에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말해줄 사람을 찾아 기도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전보로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나 심리나 그런 행위가 전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세 번역으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보여주시면서 몸소 행하셨던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인도, 어떤 인도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뼈다귀 해장국은 이 집이 진리야. 나주곰탕은 하얀 집이 진리야. 우리 어른이 그런 얘기 쓰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입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곰탕을 먹어라. 곰탕은 하얀 집이라는 곳에 가서 먹어라.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곰탕을 먹든지 뼈다귀탕을 먹든지 오리탕을 먹든지 갈비탕을 먹든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뭘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아무거나 드십시오. 여러분, 빨간 옷을 입거나 파란 옷을 입거나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겨울철에는 이 거위털 파카가 진리야. 여러분, 그거 거위털 아니더라도 따뜻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입든지 상관없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그런 것 따위가 진리가 될 리가 없지요.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셔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진리시고 그분을 깨달아 알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런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죠. 무슨 집에 살까? 어떤 집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그건 진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라면 아무 집에나 사시고 무엇을 입든지 아무 옷이나 입으시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불쾌감을 주고 또 내 건강을 상하게 하고 더운 날 따뜻하게 입고 추운 날 시원하게 입으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하여서 갖춰진 일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분 곁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고 진리를 알아 진리와 함께 진리와 씨름하며 진리를 살고자 애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성품의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9가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사과 한 개, 분명 사과 한 개입니다. 그런데 사과 한 개 안에는 여러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하나입니다. 그 단수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여러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살려고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시고 사시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가는 인격의 성품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나입니다. 나, 진짜 나.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그 사람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십 평생 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믿음 하나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이 좀 거시기해.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이 좀 이상해. 믿음은 참 좋은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당신이야. 성격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보십시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본이 되어주신 바, 가르쳐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성격이 더러운 것입니까? 이상한 사람인 겁니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성격은 참 좀 거시기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아니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 가르쳐 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아니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틀렸거나, 그래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지 않거나. 여러분,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은 그냥 그래.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이 좀 이상해. 신앙은 그런데 인격이 이상해.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그 사람 성격은 괴팍해.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좋은데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삶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삶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과 함께 내주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야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야죠. 저 사람 보면 참 멋져, 저 사람 성격이 참 좋아, 저 사람이 한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모습 보면은 저 사람만큼만 살아가도 참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성도, 좋은 교인,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좋은 시민, 좋은 국민, 좋은 세계인, 이런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을, 좋으신 분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이웃이야, 저 사람 옆집에 살아서 참 좋아, 저 사람은 참 진짜 좋은 교인이야, 그래야죠. 좋은 남자여야죠, 좋은 여자여야죠, 좋은 남편이죠, 좋은 아내여야죠, 좋은 아버지여야죠, 좋은 자녀여야죠. 신앙이 좋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이 사회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왜 그럴까요? 1000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신자들이 있는데 좋은 신자들이 아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교인들은 좋은 이웃,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꿈꾸는 것이, 그것이 좋은 꿈이 되는 거죠. 좋은 비전이 되는 거죠. 성령은 그 다음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이 땅을 향한 그 뜻, 나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비전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였더니, 요엘서를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예언, 그리고 환상, 그리고 꿈, 이건 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뭔가를 그려보게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일, 그것을 성경을 읽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품었던 그거 나도 품기를 원합니다. 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이러한 귀하고 정말 이러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헛된 것을 구합니다. 헛된 명예를 구합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건 나도 그거 귀하게 여기며 구합니다.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마음을 품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성령의 비전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의 묘지명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해서 실제 그의 묘지에 가면은 이 묘지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어서 누워있는 그 묘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살아생전에 그가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써달라고. 죽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다 갑니다. 다 눕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묘지몽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시는 그 삶,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 생명, 내 목숨, 내 이 땅에서의 호흡, 그 다하는 날까지 그거 꿈꾸다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귀하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작은 범위에서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다요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내가 아이고 이번 주 설교는 또 어떻게 감당하나, 설교 단상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여러분 이런 작고 미약하고 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난 못해요. 찬양 한번 이렇게 특송의 자리에서 찬양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 같은 것이 뭔 찬양이 돼요? 난 못해요. 할 줄 몰라요. 나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요, 찬양도 할 줄도 몰라요. 이런 봉사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봉사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뭐 부족하고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럼 제 속으로는 그래요. 이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가? 여러분 그 자기를 이상하게 마당하면서 사양하면서, 겸손도 아니죠. 비하하는 거죠. 자기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난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작정하게 하시면 제가 작고 부족하고요, 우리 작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랍니다. 제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한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번 해볼랍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찬양 한번 해볼랍니다. 봉사 그거 내가 잘 감당할 자신 좀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한번 해볼랍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마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시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좀 안 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맞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요즘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나 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하시나 보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성령의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에 예민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는 그런 비전, 꿈, 환상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저 꾸역꾸역, 때로는요 꾸역꾸역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로 고백하건대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진짜 내일만큼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설교 전화 진짜 힘든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제가 설교단에 안 서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밤잠을 자다가도 내일 설교단에 안 서게 되는 그 정상적으로 비난받지 않게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연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진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섭니다. 서게 되면은 그날 제 나름대로는 제 속으로는 오늘 죽 썼다.
오늘 성교가 완전 엉망이다, 망쳤다 싶은데 그날 이상하게 나가시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날 꼭 이상하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셔서 오늘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우쭐해질까요? 역시 난 대단해 하고 내가 교만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비전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나 못해요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못났다고 하고 나 같은 모자라고 모져가고 바보 멍청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은 부족하지만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공동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통해 누군가 덕보게 하기 위하여 감당하게 되는 이제 구체적인 재능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병 고치고 탁 손 올리면 척척 병이 낫고 막 일어서고 방언하고 신비적인 예언을 하고, 그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섬기게 하시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게 하시고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예배 자리로 이끄는, 누군가는 이런 격려의 은사를 갖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더불어 공동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데서 주차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청소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조그만 애들하고 놀아주고 얘네들 투정 받아주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에게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가 능력으로 은사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이렇다니 나 좀 멋지다. 내가 이럴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된 나를 발견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로, 먼저 나라는 존재를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나라는 존재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함께 더불어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여러분, 이러한 걸음걸음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께 예민한
우리의 분별력을 갖출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우리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의 꿈을 품고 성령과 함께 빚어가며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가고 좋은 신자 되어가고, 그래서 좋은 비전을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품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능력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그리하여 서로의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비로소 내가 참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수 있다니,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것을 함께 더불어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안 성도님들, 신안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